자, 어떻게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습니까? 이해가 좀 되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서요, 이 이야기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데일리 플래너. 요즘에 많이들 이런 거 작성할 겁니다. 집에서 데일리 플래너, 위클리 플래너 뭐 이렇게 하면서 그죠? 또 먼슬리 플래너, 또 이얼리라고 부르나요? 맞나? 그렇겠지. 다 리로 끝나니까. 여기서 영어의 바닥이 보이죠? 플래너 이런 것들. 왜 이렇게 영어로 해? 한국말 좋은 거 있는데. 네, 하루 계획, 일주일 계획, 월간 계획, 얼마나 좋아. 주간 계획 얼마나 좋아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혹은 매주 같은 요일이나 아니면은 같은 시간대에 나는 반복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라는 거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요즘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요, 시간 정해서 그 시간에 우리 학생들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같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시간 되면은 각자가 정한 시간이에요. 각자가 정한 시간이 되면은 그 시간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런 게 해당되겠네, 그죠? 각자 다 시간들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을 위해서. 혹시 기은이는 있습니까? 저요. 뭐? 네? 있다고요? 아니, 뭐가 있냐? 그러니까 이거 매일 혹은 매주 뭐 이렇게 그 같은 일을 반복하는 그런 게 있는가 하는 거죠. 잠자는 거 이런 거 말고 이코 밥은. 이코 밥을 주는 것. 그게 계속 반복이 되긴 하겠네요, 그죠? 오케이, 좋아요. 아니, 이게 무슨, 엄청난 대답을 듣기 위해서 묻는 건 아니니까, 그런 대답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는 일들을 있다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습관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 또, 우리의 주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생활의 패턴, 조금 영어 쓰면은 영어랑 한국말 섞어서 하면은 생활의 패턴 이렇게 얘기도 하겠고 그래요, 그죠? 그런 게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똑같이, 다들 다 같이 똑같이 하는 거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는 거, 우리의 생활 패턴이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이런 걸 생활 주기, 생활 패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또 어떤, 내가 뭔가를 하고자 정했다면, 그것을 계속해 간다고 하면, 그건 습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그죠? 이런 것을 보고 우리 이제 주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까 이 18절부터 19절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말을 합니다.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그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사사들을 보내셨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우상 섬기고, 얼거지가 우상 섬기고, 이렇게
그 이방 나라 사람들 막 그렇게 죄 짓는 거 따라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지. 그래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셔서 이들에게 이방 나라 그 사람들로 이들을 공격하게 하셔가지고 이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너무 힘들고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좀 도와주세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는 거거든. 그런데 오늘 말씀에 19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사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그 사사가 죽고 나면은 그러면 또다시 우상 숭배하고 또다시 이방 나라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이렇게 이게 반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주기가 이런 주기를 가지고 있었어.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기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기가 어떠한 것들이었는지를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걸 살펴보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붙들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 공과의 제목 보입니까? 있나요? 시작!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떤 걸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 때 우리들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는요, 고난 가운데 걷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고난 가운데 그 길을 걷게 되는 거야. 걸어가는 그 걸음이 고난 가운데 걷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가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을 찾아가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 이들을 구원하셔서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걸 오늘 벌써 근데 사실은 말씀 다 전했어요. 사실 이게 다야. 오늘 말씀의 전부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쁜 이런 주기를 가지고 있었는가 빨리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떠나면 진짜 안 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보세요. 여호수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말씀의 시작이 뭐였어요? 2장 8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자,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9절에 쭉 읽어서 가서 보니까 9절 읽고 10절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여호수아와 같이 살고 있었던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무슨 말입니까?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자, 여호수아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자, 저번 주에요. 여호수아 말씀 우리 같이 배웠죠. 여호수아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을 같이 배웠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잖아. 기억나요? 네. 띠로링.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어요. 뭐 언약을 맺었냐면, 야 너희들 잘 봐. 나는 있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거야. 근데 너네는 어떻게 할래?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 섬길게요. 우리도 하나님 섬길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에이 너네 못할걸? 아닙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너네가 그렇게 말했지. 그렇게 우리 해야 돼. 알겠지? 화이팅!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언약을 맺었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그렇게 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이 백성들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이제 죽었겠죠. 죽고 나서 이 사사기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다른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이제 이 사사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문제가 오늘의 이 나쁜 주기의 문제인 겁니다. 자, 다음 세대, 이 여호수아 세대랑 이 다음 세대들이 뭔가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는지를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뭐가 달랐냐면, 이게 아닌데? 자, 뭐가 달랐냐면, 자, 첫 번째로, 이거 안 보인다. 보이나요? 보이네.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주기인데, 첫 번째 주기에, 뭐가 달랐냐면, 사사기 2장 10절부터 12절을 한번 보세요. 아까 10절 읽었죠? 그 세대 사람들이 다 떠났다고요? 없어요, 그 세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 모르는 거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뭔지를 몰라요. 자,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그래,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모르라고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에,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의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지.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우상입니다. 바알들을 섬기며. 12절. 애국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열조의 하나님,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서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과 이 다음 세대의 다른 차이점 뭐예요?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 세대들은 그 하나님 몰라. 그 하나님 행하신 일을 몰라. 그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 엄청난 차이지. 엄청나게 달라져 버린 겁니다. 자, 다음 세대들은요, 그들의 부모들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몰랐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간섭하실 텐데,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겠는데요? 누구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누구세요? 이렇게 귀찮게 해요. 이러면서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생각은 뭡니까? 자기 주관은 뭐예요? 악이거든, 그것은. 그것은 죄입니다. 죄로 가는 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막 살아가면서 악을 행하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처럼 그들이 믿는 우상들을 섬기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번 주에 얘기했던 가나안 땅 이방 민족의 우상들을 섬기게 되더라. 그렇게 섬기게 되었던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이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이 다음 세대들. 이 다음 세대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인물들입니다. 여호수아 다음 세대들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죄를 지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막 진노하시게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들어갈 게 뭐예요?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이들이 알지 못하였더라. 또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여 말씀하고 있고 왜 안 나와? 없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갑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자, 다음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그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진노하셨죠. 그게 바로 두 번째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도상을 섬기는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떠났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봐야 되냐면 2장 14절 15절입니다. 보세요. 읽어볼게요, 제가. 여기서 이 빈칸에 들어갈 말들을 한번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낳게 하시며 또 선한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 대적을 낳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는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셨다. 두 번째,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이들이 넘겨졌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대적을 당할 수 없었던 것이요. 당할 수 없었습니다. 3번,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뭘 내렸어요? 재앙을 내렸습니다. 재앙. 네. 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주 절친한 친구가 옆에 있어요. 옆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옛날에 그 개그 코너에서 이렇게 하면서 동수야 이렇게 하는 그런 개그 코너가 있었어. 전혀 감흥이 없죠. 아마 그 코너를 모를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저 여기 친구 있어요. 내가 제일 절친이에요. 베스트 프렌드 절친이지.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저기 옆에 있는 다른 친구랑 막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나를 자꾸 무시해. 날 자꾸 신경을 안 써. 내가 야 이거 같이 하자. 잠깐만 나 쟤랑 좀 뭐 해야 돼. 그러면서 가는 거야. 자 어때요 기분이? 이런 상황이 되면 나랑 정말 죽막 모은 거야. 나랑 진짜 옛적 정말 호랑이 담배 피던 그 시절로 가면은 너무 옛날인데 그 시절부터 같이 막 동거 농락하면서 죽막 모으로 막 같이 함께 막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막 이겨내고 드라마다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왔어. 근데 얘가 어느 순간에 나보다 다른 친구를 자꾸 바라보는 거야. 나하고 뭘 하냐고 했는데 나랑 하기 싫고 쟤랑 하고 싶대. 어때요 기분이? 질투가 나지. 어떨 것 같아요? 슬프지. 막 씁쓸하지. 막 가슴이 막 미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지. 하나님의 이 마음은 더 아마 아프셨을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이들을 향한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마음을 최대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 최대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부모님이 우리를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비례게 되거든. 근데 그것보다도 사실은 더 커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나라, 이방 신들 섬기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다른 이방 나라의 이들에게 붙여버리신 거야. 자,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방 민족들에게 고통당하고 노략당하게 만드셨어요. 만약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으면, 이 여호수아 이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세대의 사람들처럼, 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쨌든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아둥바둥 애를 쓰면서 이렇게 살아갔으면, 그러면요, 이들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도우심을 받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아주 편안하고 아주 즐겁고 아주 정말 부족함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 거란 말이지.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에는 적들에게 뭐 다 뺏기는 겁니다. 먹을 것도 뺏기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소와 양과 이런 거 다 뺏기고 노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것이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 당하고 어려우니까 뭘 하게 되냐면 뭘 하게 되는 겁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18절에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이 되니까 부르짖는 거야.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니 내가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얘기했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까먹었네요. 잊어버렸네요. 내가 이방 신들에 자꾸 눈을 돌렸어요. 너무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회개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셔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자녀들이 날 떠나버렸다고, 날 배신했다고, 그래서 너무 상처가 되고 마음이 아프다면, 나 같으면요, 다시 돌아오겠다고 부르짖고,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면은, 야, 됐고, 너, 일단 받아줄 수 있긴 한데, 그래도 또 우리 정이 있고, 내 아들이고 딸이고 이러면은 또 막 매몰차게 못할 것 같아요. 만약 친구라면 됐고, 절교. 뭐라고 하지 요즘은? 손절. 너랑 나는 손절. 뭐 이렇게 하겠지. 근데 어쨌든 내 자녀라면 그렇게까지 못할 것 같고 이렇게는 할 것 같아요. 야, 너 용돈 없어. 뭐 이런 거. 너 1년 동안 용돈 없어. 네 알아서 살아. 뭐 이런 거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요. 하나님은요.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사사. 이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셔요. 그래가지고 이 사사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적에게서 구원받게 하십니다. 사사 뭐 하는 사람인지 저번에 우리 인물 공부할 때 한번 공부했었죠.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들로부터 구원해내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장군 같은 사람일 수도 있겠고, 군대의 장군. 이때 이제 왕정 시대, 왕이 다스릴 시대가 아니긴 하지만, 이 사사들이 어떻게 보면 왕의 역할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사가 다스리고 있는 그 시대에는 이방 나라들이 이제 침략을 못하고 이방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는 이런 일들이 쭉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방 민족과 싸울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세 번째 나오는 것이죠. 계속 이걸 했어야겠는데 노력하는 자, 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요. 자, 고통당함. 세 번째. 이게 이제 세 번째 주기인데, 요 세 번째에 들어가는 게 바로 오늘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부분입니다. 그죠? 부르짖어가지고, 그래서, 부르짖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이 주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주기가 여기서 딱 끝났으면 좋았을 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사사를 보내주심으로 이들이 거기서 그대로 살아갔으면 좋았겠는데 사사가 죽고 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범죄하는 길로 가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이렇게 잘 살게 되니까 이제 또 허리띠를 다 풀러가지고 어려움도 없고 저희 이방 나라 한번 기웃기웃 해보자 하면서 이렇게 또 가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가 이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또 그 고통받을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들은 알 거라. 다시 그 길을 가면 또 고통받을 거야. 왜?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심으로 이들에게 또 이방 대적들을 보내실 거니까. 근데 그게 혹시 알았을지 아니면
알긴 알았는데 에이 설마라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어쨌든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 구원을 받는 이런 주기였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쁜 주기를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주기를 반복하게 되냐면 네 가지 주기가 되죠.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방 신들을 섬긴다 이거예요. 우상들을. 그리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내신 이방 대적들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부러지져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 소리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시고 구원하십니다. 근데 그 사사가 죽고 나니까 다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진노하셔서 이들을 대적에게 붙이셔서 고통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또 고통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을 하십니다. 그 사사가 또 죽고 나니까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게 이 사사기에 나오는 전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걸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요, 이거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죄 짓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구원을 하십니까? 그냥 싸그리 없애버리시죠. 일단 보면 그런 생각 들어요. 진짜 너무 화가 나요. 이 얘들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왜 구원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까 힌트가 많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신 겁니까? 네, 사랑하셨거든요. 그 사랑의 크기가, 그 깊이가, 넓이가, 그 높이가요. 이게 옛날에 63빌딩이고 제일 컸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것이 많이 생겼지만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 이런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크고 높고 깊고 넓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니까 도와주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도와주셨던 적이 언제 또 있었습니까? 이런 게 많아요. 많지만 시시때때로 하나님 그렇게 도우시지만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거슬러 올라가면 홍해를 건너가서 어느 때입니까? 애굽에서 뭐 하던 시절? 종살이 하던 시절. 그때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부르짖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 들으셨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을 내시고. 아니 그렇게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신답니다. 참 나 같으면 에이씨 안 들어 이렇게 귀 닫아버릴 것 같은데 아니, 다 들으시고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랑인지 참 많이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내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내일도 그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그 경험하는 어떤 방식들은 다양할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네요.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느껴집니다. 또 찬양을 듣다가, 순간순간 오겠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것들이. 그때 꼭 붙들어요, 그거를. 놓치지 마요. 이게 놓치니까 문제야.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놓쳐버리잖아. 사사 죽고 나니까 다스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가르쳐 주는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잊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실 때에요. 거기 아주 푹 젖어버리세요. 내가 내 입으로 말하기 좀 부끄럽긴 한데, 나는 지금 약간 젖어있는 느낌이거든. 여러분도 좀 젖어서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네, 아멘. 같이 젖어갑시다. 그 사랑에 젖어서 그 물이 안 빠지고 그 사랑에 푹 잠겨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같이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나 누구누구는 자, 내 이름 넣어야겠죠? 시작! 나 남상진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방송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아멘일 줄 압니다. 누가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멘, 아멘입니다. 자, 우리 분반 공부할 때요. 이제 여기 학생이 있으니까 분반 공부를 하셔야겠죠. 다른 친구들이 같이 하면 좋긴 한데 이걸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생각을 못했네요. 분반 공부를. 각자 반 사람 아이들하고 같이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있는 친구는 선생님하고 같이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시간이 얼마 없죠. 얼마 없네. 내가 너무 시간 많이 썼네요. 그럼 그냥 같이 합시다. 미안합니다. 그냥 같이 합시다. 예. 자, 분반 공부 바로 들어가요. 자, 가서 보세요. 나부터 보세요. 나부터. 그 카톡에 띄웠는데 다들 보고 있나 모르겠네요. 보세요.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았어요.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게 만드는 잘못된 마음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네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게 만드는 잘못된 마음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까요? 욕심이요. 오! 나도 욕심. 욕심. 예. 아니 여기 이게 이렇게 좀 말해주는 이 약간 이렇게 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적어주거든요. 이제 여기 공과에 거기도 욕심이라고 적혀 있어. 욕심.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응? 게으름. 그렇지. 게으름도 아주 중요합니다. 게으름이 사람을 진짜 시궁창에 빠뜨립니다. 진짜. 무서운 놈입니다. 게으름. 나태함. 그죠? 또 뭐가 있을까? 많겠죠? 많겠습니다. 지금 뭐 얘기하자면 너무 많아서 다 얘기하기도 버겁습니다. 너무 많아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왜 우리에게는 잘못된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것일까요? 이것도 좀 곰곰이 생각해볼 문제예요. 왜 우리 마음에 자꾸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지? 왜 자꾸 욕심이 생기고, 왜 자꾸 게으르게 살고, 나태함이 생기고, 왜 자꾸 누구를 시기하고, 이 시기하는 것도 사람을 얼마나 째째하고 쪼잔하게 만드는지 몰라. 진짜. 왜 자꾸 이런 것들이 생길까요? 우리 마음에. 조금 어렵죠? 사람이라서. 아주 포괄적인 정답입니다. 아주 포괄적인 정답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사람이면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어디서부터 찾을 수 있냐면 창세기 아담과 하와 여기서부터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를 딱 해가지고 하와를 딱 만드셨죠. 창조하셨죠. 이렇게 딱 지으셨어요. 근데 그들이 뭘 합니까? 뭘 먹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우리가 일명 선악과 이걸 먹어버린다는 거죠. 이 범죄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죄로 인해서요. 이 죄라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이 온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뭔가 이렇게 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없으면 절대 건너갈 수 없는 낭떠러지와 저쪽 낭떠러지 이렇게 갈라져 서 있는 거예요. 절대 어떻게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이제 이런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원죄, 아담으로부터 들어오는 원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죄라는 그게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런 것들을 하는 거야. 시기하고 욕심내고 게으르게 살고 나태하는 거예요. 이런 죄를 계속 지으며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막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죠. 거기에 애를 쓰면 안 되는데 거기에 애를 쓰는 게 이 죄가 있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서 그 가운데 계속 살게 되면 우리는 결국에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요. 지옥 불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듯이 누구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덮으시고 예수의 보혈을 덮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 없는 자라 인침을 받고요. 죄가 있지만 죄를 예수님이 가리신 거죠. 이렇게 그 보혈을 덮으셔가지고 가리시고 그래서 이제 죄 없는 자가 된 거죠. 사실상 하나님 보실 때는 죄가 없는 자인 겁니다. 죄가 없는 자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냐면요 참 이거 공과 시간인데 내가 뭔가 자꾸 말씀을 전하는 느낌이다. 어쨌든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 죄랑 싸워야 돼. 근데 싸우는데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죄랑? 나는 죄랑 싸워서 진짜 100번이면 100번 이겨봤습니다. 손 들어봐. 아무도 없어. 한 번 이겼어. 이긴 게 그게 이긴 걸까? 아닐걸? 그 죄를 또 반복할 때 또 지거든. 나는 또 지고 또 지거든요. 못 이겨요. 내가 못 이겨. 근데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길 수 있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난 이길 수 있어요. 그 새롭게 된 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속에 사죄에 받은 죄사함 받은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된 나는 이길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새 사람인 내가 또 하나님을 떠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막 자꾸 다른 데 기웃기웃하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또 지는 거야. 세상 거듭났지만은 또 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시 또 회복을 해야 되는 거지. 나 참 거듭났는데 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는데 그러면은 다시 이길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실패했다가 또 부르짖었다가 이렇게 안 해. 이렇게 안 하고 쭉 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가는 게 사실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 쭉 비상하는 거예요. 쭉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 목표를 이루어 가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예. 그렇습니다. 자, 나의 선한 주기를 완성해 보십시오. 라고 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야. 여기 완성해 보면 어떤 게 들어갈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매일 말씀과 기도 살아가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살아간다. 예, 또 성경을 읽어요. 그렇지, 성경을 읽는다. 예. 그리고 그 속에서 뭘 발견해야 될까요? 그냥 성경을 읽는데 그냥 읽으면은 뭐 동화책 읽고 뭐 소설책 읽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읽는데 거기서 뭘 발견하면서 읽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런 것들 보면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면서 가야 그래야 되겠죠. 좋아요. 내가 두 번째 빛으로 살아가. 빛으로 살아가. 내가 빛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죄는 무엇인가요? 내가 빛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죄는 뭘까요?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자, 빛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죄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겠네요. 그죠? 욕심, 또 시기함, 또 게으름 이런 것들. 자, 그러면은 그거를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것들을 그것들 끊어내는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이루면서 끊어내는 작업들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선을 행함. 자, 내가 선을 행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선을 행할 것인가요? 누구에게 나는 선을 행해야 되죠? 부모님. 부모님. 그게 이제 그 위에 네 번째 나온 내용인데. 근데 부모님도 맞죠. 부모님, 결국에는 부모님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선을 행해야 되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고, 내 가족이고, 내 친구들이고, 내 동기들이고, 다 똑같은 말인데. 그렇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서로를 향해서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우리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내가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뭘로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죠? 말을 안 듣는다. 거짓말을 하고, 모진 말을 한다. 엄마한테, 아빠한테.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거. 못했어.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부모님 마음에 못을 박는 거죠.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 효도. 잠깐. 내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거야? 효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 말하는 거죠. 맞나요? 결혼이 효도지. 그래, 맞아. 다 결혼이 효도예요. 그래서 손자, 손녀 보여드리는 게 효도 아닐까.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서요. 아까 우리 같이 했던 나 누구는요,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